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안녕하세요. 김준태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7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연구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스라엘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쉼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침례 요한의 감옥터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의 감옥터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 쉴 곳도 쉴 나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 벌판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그 감옥터를 올라가는데 너무 덥고 갈증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무엇이 보였냐면 구름 무더기가 보였습니다. 구름이 쫙 밀려오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밑에는 바로 그늘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해도 정말 갈증이 심한데 사흘 길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는 더했을 것입니다. 칭얼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조차 너무 써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모세를 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 너무 화가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주 특별한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일방적인 사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는, 양육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존재화가 되는 것, 지식이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훈련을 받아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들, 저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세우고 격려하고 양육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